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14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따라야 할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받은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저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파괴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풀이 무성한 밭처럼 어수선하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율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뿌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친히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해야 하나의 몸이 되듯이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동문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지난 봄 재앙 같던 시간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 가을에 코로나가 이전보다 크게 유행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올 가을도 모두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동을 삼가고 지킬 것을 지켜 나와 우리의 안전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수암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룩함의 능력과 기쁨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작은 성공에 취하여 진정한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세계의 마지막 지경으로 여기며 주께서 만나주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또다시 한 주간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부득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와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죠.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소명자로서 이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시고 다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것이고 목적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소명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아니라 탄식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듣길 원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신음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준비시키죠.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다른 세상의 인도자나 구원자처럼, 지도자처럼 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삶, 그리고 모세가 행할 사명, 소명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소리를 듣는 그 모습,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모습, 나타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고통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애달픈 게 없죠.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구원자를 준비시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당신의 마음,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당신의 목적을 대신 행해 갈 모세에게 똑같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기, 자기의 뜻, 목적으로, 감정으로 움직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그를 훈련을 시켜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로 깨닫게 하고 그로 그 마음이 있게 하는 것이. 모세가 시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모세 시대 때도 보통 사람의 나이가 70에서 80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그는 세상으로 말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처갓집에 양을 치는 자네. 양 치는 자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마음만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나이가 많아도 양치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를 대고 환경과 자기의 그 조건을 핑계를 대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가지고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목적만 알기만 하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보았어요. 들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직접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당신이 원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이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해요. 오늘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서쪽에서 불러요. 서쪽은 동쪽에서 먼 곳이죠. 어쩌면 세상과 가장 먼 곳이고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인간의 한계에서 먼 곳이라고 할까요? 한계 지역이죠. 아마 모세는 양을 치는 자로서 그 양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양을 먹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가다 보니까 서쪽까지 먼 데로 갔죠. 해가 지는 곳, 조금이라도 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서쪽 호렙산까지 갔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척박한 곳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다, 머무르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세상의 높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이 황폐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 황폐한 곳 호렙에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 이곳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용검으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산.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오지 못하게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지키는 것. 그리고 양의 피, 죽음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모세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 어떠면은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 척박한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진짜 죽지 못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 곳이 세 곳이죠. 아까 말한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곳,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소멸하는 불. 그런데 그 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불이 되거든요. 그곳에 뭐가 들어가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 지성소도 죽음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에덴 동산에도 화영검이 두루마라서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양의 피로만 열려졌던 그곳이 이제 새롭고 산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게 된 것, 심판 관계에 있던 것이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의 관계가 아닌 이제 하나님 관계와 열려버렸어요. 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 희한해서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많은 우리 종교적인 생활 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많이 왜곡돼 왔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거룩이고 어떤 옷 모양과 차림새가 거룩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만 구별되어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나 본질상으로나 구별이 됐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구별이 됐어요. 그는 부르시는 이요 우리는 부름받는 이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는 분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로는 두렵고 떨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를 때 아담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려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분, 생명 받는 자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 그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어. 이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그 모세,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가 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오.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요. 너 바로에게 내가 보내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 저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요? 2장에서 그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자기 동족들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시 자기 동족에게 들어갈 때 분명히 보낸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겠다는 거죠. 알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to be.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것을 다시 부르면 그거는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To be.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소망의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나를 무엇이 되게 하는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모세는. 또 누가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이 능력에 한계가 없는 그분이 나를 무엇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나를 무엇이 되게 하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절망이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지요. 그러나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는 농부니 그분이 농부예요. 또 우리를 복음서에서 뭐로 부여합니까? 밭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는 안 되라고 우리가 절망에 빨 때 우리가 어떤 겁니까? 가시덤불이지요.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출을 낼 수 없는 절망에 빠져. 그런데 농부가 와서 그 황폐한 밭, 황무지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콩을 심으셨어요. 나는 이제 포도나무 밭이 됐습니다. 소출을 낼 수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은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나를 못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나를 만드셨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자, 폭행자였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되게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자고 폭행하는 그런 그가 이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사도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그 분이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분, 뭐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 능력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위를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새 노래를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만나고 뭐 어디 특별한 무슨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하면 인간의 역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대와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강을 건너온 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가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문명과 문화가 찬란했던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호화로움과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또 다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른 세계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그리고 그를 창대케 해주고 복을 내려주신 분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형 에서가 어떤 면에서는 더 화통해요. 더 남자답고요. 그런데 사기꾼, 속이는 자, 이 사람을 더 비열하고 속이는 자고 더 야비한 것,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겠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만큼 풍성한 하나님인가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고난 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게 하시는 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요 소망에 넘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으로 지은 그 인생,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7개로 축약을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에게 예후에 그게 되게 무엇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으신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드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노예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마음에 가지시고 그 지도자를 구원자를 역사 속에서 기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엇이 되게 하는 분 거기다 다 뭐 넣기만 하면 되잖아. 되게 하는 그분 모세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고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들의 통곡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분, 우리들 속에서 또 구원자를 훈련시키고 길러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느냐?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 그들을 들여주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가 승낙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인 거 있거든요. 자기 종이에요.
그런데 사흘길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못 나가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 목적을 이루어 간 것을 압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뜻,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자로, 이돔성을 짓는 자로, 노예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치해서 노예로 사용한 인간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들을 인간의 본분을 빼앗아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일로 바로는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백성, 희생제물로 드려진 백성의 길을 가도록 그를 이끌어 나갑니다. 모세가 양을 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아마 그는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양을 왜 칠까? 보니까 식량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식량으로 하고 그의 가죽은 옷으로도 입고.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로는 또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양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먹는 문제도 있고 인간의 필요에 의한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지만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길러진 이 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여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여진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의 자질을 또 배워나겠죠. 남의 양을 치는 자로서 그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관리만 하는 자죠. 자기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서의 삶. 그냥 맡겨준 일에 내가 할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관리인으로서 내가 할 일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남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 관리인의 자리에서 떠나면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내 몫은 어디 있습니까? 내 몫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는 자기 몫을 요구를 해요. 왜요?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죠.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분노해집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로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모두 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이라고 할 때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바빠집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죠. 왜? 더 많은 탐욕을 내기 위해서. 안 되니까요. 히브리서에 안식은 어떤 자가 누린다고 했습니까? 내일을 쉬는 자가 안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의 궁전에서는 지배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두로 장인의 양을 치는 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관리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이제 그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에 모세는 목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 자기 동족 그것만 사랑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혈기와 능력으로 열정으로 자기 동족 사랑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는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원자, 인도자라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에서 40여 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이제 목표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할 자인 것을 알아서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세상에서 소망 없게 만든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절망하게 만든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과거의 것이 아무런 화려한 경력, 신분 이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한 것을 깨닫게 한 것이 광야 40년.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어서 양치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한 꼴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로서 합당하게 그를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치기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을 만들려고 세상은 스펙 쌓기에 바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어른들도 같이 동조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일할 동역자를 키워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나를 무엇되게 만드시는 그분이라고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이분을 기르고 계십니다. 수완교회에서 지금 어떤 분을 기르고 계신지 모르죠. 또 더 나가서는 수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입니다. 또 이 백성들의 나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 심정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 길로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되게 하시는 분, 소망의 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317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 나가지도 않고 너무 뒤떨어져 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과 같이 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42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수안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